9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어주신 주님, 주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적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못 들으신 분은 꼭 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더 빈번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옥의 실제 메리 백스터가 쓰신 그 책 여러분 추천해 드렸는데 순전한 나라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읽고 계시죠? 예, 제가 30권 주문했는데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지금 은혜를 받고 있대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리 백스터 목사님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경험했던 산간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읽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주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초중고 학생들 가운데 제가 뭐라 그러죠? 독후감이라고 그랬나요? 감상문, 느낀 점, 이렇게 도전받은 거 쓰라고 했잖아요. 최고 좋은 분, 잘 쓰신 분에게는 빕스 상품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초중 고등학생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아이스크림을 드립니다. 쓰기만 해도. 그리고 등수에 들면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베스킨 라빈스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권들이 들어갑니다. 치킨, 통닭, 피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아끼지 않고, 상품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중고등부는 다 써야죠. 그죠? 읽고 7월 다음 주 7월 8일까지네요.
8일까지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의 양식도 되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또 최소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거기다가 잘하면 빕스까지 가서 무한 뷔페를 여러분이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는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도 여러분 화장실 다녀오셨죠?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할 것 없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산삼을 먹든 녹용을 먹든 상관없어요. 일단 먹고 소화시켰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가치를 맛보고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긴대요. 똥으로. 아침부터 똥 얘기냐고요? 똥처럼 거룩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똥으로 여기는 게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자 예수님을 가장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이 결국 깨달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간과했구나. 또 이것을 이 혜택을 진짜 머리로만 알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던 많은 영혼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거절했던 것. 자신들이 지옥에 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그 유혹하는 사단과 그 추종자인 악한 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이에요. 아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단이나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옥에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고 신약에 오면서 그것은 옛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새 언약을 주세요. 근데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기 전날 10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에 퍼지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애굽에서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난 모든 우양가축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장자는 여러분이 그때 맞이 계십니까? 첫째로 태어난 사람은 그때 다 죽을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줍니다. 뭡니까?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설주 위아래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귀신이 아니에요. 따라서 죽음의 천사. 삶도 하나님이 관장하시고요. 죽음도 하나님이 관장하십니다.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죽음의 귀신이 아닙니다. 죽음을 관장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죽이는 역할을 하지 삶과 죽음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가 문지방에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온 초태생들.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법, 율법을 줬는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계속 그걸 지키라 했겠죠. 그럼 소 잡고 양 잡고 그리고 수많은 법들을 해라 마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니까 결국은 살리려고 준 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죄의 근거가 되고 그걸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양과 황소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피,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피로 산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 그러니까 아들의 피는 결국 누구의 피예요? 아버지의 피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실 때 피값으로 사셨다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다 그래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오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예요. 이것은 뭐냐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법정이 있죠. 하늘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 판사가 판결문을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 나면 유죄, 무죄. 또 경매를 하는 곳에도 가면 거기서 보면 법원에서 하는데 누구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하고 빵빵빵 치면 그 땅과 건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낙찰받은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국민의 4,500만 중에 4,499만 9,999명이 반대해도 한 사람이 법을 제정해서 법관이 땅땅땅 치면 뭐에 순종해야 돼요?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세우셨어요. 어떤 법? 죄에서 구원받는 법. 지옥 가지 않고 지옥에서 나오는 법, 천국 가는 법, 하나님께 칭찬받는 법,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 받는 법,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법, 이런 법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새 언약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12절 8장 7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 제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둘째 것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옛 언약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다시는 그들의 죄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고 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불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의 자식이 식당에 가서 막 떠들고 장난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자식 교육도 안 시키나? 하고 막 손가락질하죠. 근데 부모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맑고 밝게 자라서 너무 고맙고 혹시 실수를 해서 엎어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차이는 뭐예요? 선생의 마음으로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비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로 대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입장에 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이가 40, 50, 60이 돼도 그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이 없으면 싱글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아무리 어려도 아이를 하나, 둘, 셋 많이 넣을수록 어떻게 해요?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는 아이를 놓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고 감옥에 간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 여러 굴곡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의 그 마음들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고, 그래서 내가 한번 처해 보니까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결혼식장에 잠깐 갔다가 돌아가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선교여행을 YM에서 예수원단에서 그 훈련을 받고 선교여행을 가는데 몇몇 그 같은 동료들 가운데 그 부잣집 아들 딸내미들이 있었어요. 부잣집. 그래서 FM 장학금으로 풍성한 용돈과 함께 비행기도 A급으로 아주 좋은 좌석을 타고 다니시는 이런 그 귀공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그때 어려웠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고 손가락 빨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계속 심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또 심었습니다. 심고는 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열이 막 39도, 40도로 오르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기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근데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갚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안쓰럽게 봤던 귀공녀 누님께서 내가 병원비를 댈 테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비를 안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랬던 거 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몇 달을 살아야 되는데 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안 갚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없는 자기 뭐 내가 깜빡 잊고 안 했으면 그냥 깜빡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의 입장에는 뭐예요? 그 돈이 없으면 나는 몇 달을 굶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돈 없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되지. 아니면 카드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가다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몇만 원 되지도 않습니다. 한 15만 원, 20만 원 됐나? 며칠이래 한 거였거든요. 하루에 3만 원씩 해가지고 한 5일 했나? 3, 5, 15, 한 15만 원. 돈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3개월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데 그걸 막 찾아가니까 결국 후려쳐 송금한다 그러놓고는 뭐 얼마를 보냈다나 한 10만 원 보냈나? 그래서 제가 막 경찰서 찾아가 신고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노동자의 품삯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 노동자들이 그 신음이 하늘에 상달돼서 막 이런지를 이제 체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체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때로는 뭐 실수로 겪든 혹은 죄로 겪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언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지금 그때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청와대 직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초청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되면 돼요. 아버지를 잘 두면 됩니다. 아버지를. 할렐루야. 아버지를 잘 두면 돼요. 그러면 마음껏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지금 백악관도 지금 자식들이 마음껏 드나들고 있잖아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한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값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대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게 뭐 그렇게 쉬워? 그럼 다 믿겠네. 그게 안 돼요. 믿으면 간대는데 그걸 왜 못 믿냐 말이죠. 근데 그 믿음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효력이 있냐면 이와 같아요. 우리 주한이가 나중에 고생해서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막 인터뷰도 오고 막 그래서 놀라운 업적을 이뤘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한님 그러고 남을 사람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옆에 서 있는 저 노인은 누구신가요? 그러더니 옆집 아저씨예요. 그 옆에 서 있는 노인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저. 근데 옆집 아저씨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나중에 왜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라 그랬습니까? 그럼 농담이에요, 농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죄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누구냐? 내 아버지 아닌데요.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감옥에 갔을지라도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가족이거든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여러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는 게 누구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신뢰,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피로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니다라고 하는 죄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큰 죄, 중형죄로 다루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제일 큰 죄로 여기는 게 뭐냐면 그분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저는 이 믿지 않는 죄가 왜 그래 큰 죄인지를 몰랐었어요. 아니 안 믿는 게, 내가 예를 들면 고강빈 형제 말 안 믿는 게 무슨 큰 죄예요? 평소에 좀 잘하시지. 내가 안 믿고 싶은데 뭘. 그렇잖아요. 내가 관동 형제 말을 안 믿고 싶어요. 이게 무슨 큰 죄예요? 평소에 좀 잘하시지. 내가 안 믿는다니까? 이게 죄가 되냐고, 대한민국 헌법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뭐예요?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그분을 믿지 않는 거.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영벌과 영생,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의 언어예요. 신뢰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해서 만드셨고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뭘 합니까? 누구를 세워요? 장관들을. 어떤 사람? 본인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맡기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중직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맡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친구로 삼으시겠어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에 누구를 찾겠어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던 사람을 찾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 안 씁니까? 믿을 수 없는 인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도 심부름을 못 시켜. 돈을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기는 거. 가면 뭐 사오라 그랬더니 어디다 누가 전달하라 그랬더니 중간에 삥땅 치는 거예요. 헌금하라 그랬더니 중간에 삥땅 치고, 전달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거 사 먹고. 믿을 수 없으면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안 믿는 게 죄라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유일하게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도. 왜 화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동경이 아버님께서 우리 동경이에게
야,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유학 보내줄게. 그랬더니 동경이가 한마디 합니다. 정말이요? 피! 이러고 그럽니다. 에이, 아버지 자전거도 한 대 못 사주시면서 뭐 잃어버리면 그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상황을 봐도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야, 동경아, 내가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아빠가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아니면 내가 2번 밤을 새서 작업을 해서라도 내가 너 뒷바라지는 해줄게. 이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데 아버지 그러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고 아버지 마음을 밀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멋있는 겁니다. 동경아, 열심히 공부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고 아이고 아버지 용돈이나 제대로 주세요. 용돈이나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그 관계는 어그러지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관계도 모든 게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뭘로 돌아가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9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의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그 약속 안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내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뛰쳐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했고 그분과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을 수차례 하거든요. 수차례 하는데 누가 뛰쳐나가요? 누가 약속을 깨뜨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라고 어떻게 해요? 누가 뛰쳐나가요? 내가 뛰쳐나가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애들이 어릴 때 우리 요엘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집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으면 돼요. 그리고 밥 안 준다고 협박하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스스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버리면 붙잡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지금 전쟁에 밖에 폭탄이 빡빡 떨어지는데 집안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꼭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갇혀 있어야 돼 하고 뛰쳐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돌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과 이런 법들을 주셨는데 구약의 법 안에서도 이 법 안에 있으면 행복인데 축복인데 그걸 스스로 싫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하나님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스스로 했기 때문에 보호를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한 거예요. 밥을 줬는데 맛있는 음식을 줬는데 내가 안 먹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약을 먹으면 내 병에서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단 말이죠. 이 약 먹으면 낫는다라고 컵에다가 따라 주셨어요. 근데 싫어요. 근데 또 먹어라 그러는데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팍 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흘러버려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법, 생명을 주는 법, 우리를 정말로 진실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누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거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도 땅에서 신원하 공의를 신원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질병이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가난이 해결됩니다. 아무리 물질을 팍 부어줘도요 내 생각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낭비합니다. 엉뚱한데 다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줘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함부로 쓰게 돼서 몸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서 질병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화목한 가정, 평강이 있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주려고 해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가정에 행복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돌아가야 죄를 떠나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그 법대로 돌아가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도 살만 난다 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근데 왜 자꾸 피 얘기를 할까? 다른 걸 좀 하면 안 될까? 왜 예수님이 꼭 오셔서 채찍이 맞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성경 나오거든요. 죄 사함이 없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죄 용서 못 받는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왜 하필 좀 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누가 죄 지으면 죄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 비둘기, 뭐 좀 있는 사람은 양, 염소, 그리고 부자는 뭐예요? 황소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를 목을 따고 각을 떠가지고 장기를 다 꺼내고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립니다. 심지어 성전도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피를 뿌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 피를 누가 흘려야 돼요? 죄를 지은 내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예를 들면 염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갖고 오게 되면 그 끌고 온 주인이 그 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는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소나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목을 따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걸 볼 때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죄 지으면 결국 원래는 누구 목이 따야 돼요? 누구 피를 빼야 돼요? 내 피를 빼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그 죄가 이제 실제로 내가 죄 지으면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 또 뿌림을 받게 되면서 내 죄가 넘어감으로 해서 난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빚은 두 번 갚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형벌 받은 건 다시 형벌 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또 실수하고 죄 짓거든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의 피를 단번에 씻어서 영원히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8장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을 읽어보죠.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전에는 보이는 것만 겉으로만 어떻게 하면 됐어요? 겉으로만 간음 안 하면 되고 겉으로만 도둑질 안 하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의 영을 주님의 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주인이 있을 때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없을 때는 뺀질뺀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이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법을 지키는 것도 전에는 남들이 볼 때만 해요. 겉으로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는 여호와 경외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성경 읽고요. 또 저녁에도 성경 읽고요. 뭐 하여튼 되게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뭐 카드 만들어가지고 우리 온유가 직접 카드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빠 소원 들어주기, 안마해주기 부터 해가지고 또 뭐 했더라 여러 가지 5장을 줬더라고요. 너무 이뻤는데 그걸 시켜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너 카드 만들어 와.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똥기저귀를 몇 번이나 가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한번 제대로 해봐. 라고 하는 관계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사랑해서 하거든요. 우리 소망이도 그림을 엄청 잘 그리고 우리 사랑이도 그려가지고는 아빠에게 하면서 그래서 너 아빠 소원 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네 들어주겠대요. 아빠 소원이 뭔지 알아? 말씀만 하래요. 자기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500평의 땅에 7층 건물을 세우도록 해라. 네? 힘들어? 아니 할 수 있어. 기도해줘. 그랬더니 네 기도할게요. 이제 그래서 온유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피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왜 자꾸 피 얘기를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출산할 때 제일 먼저 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피 흘림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 제가 이제 사람이 소천하게 되면 제가 그 시신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몸을 이렇게 바르게, 몸이 굳어지니까 몸을 바르게 이렇게 펴니다. 안 그러면 부러뜨려야 되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펴니다. 그래서 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온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을 다 인위적으로 막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구멍에서 콧구멍, 귓구멍, 입, 여러 구멍을 통해 가지고는 피가 흘러나와요.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삭이 피인데, 이 우리의 피값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피 가운데 태어났고, 또 인생을 마감하면 그 피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무릎을 꿇는데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 몸을 보고, 여러분 몸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죽음의 법칙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피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거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피를 뿌리게 되고요. 마지막에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시는 그분이 흰옷을 입고 오시는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 뿌린 흰옷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피 뿌린 그 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따라합시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핏뿌림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무의미하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약 먹겠어요?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병원 가겠냐고요. 그죠? 우리 아들이 자기는 건강하대요. 그래서 치과를 갈 필요가 없대요. 갔더니 제일 심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 정기적으로 가서. 그래서 야, 너 괜찮다며? 그랬더니 평소에 한쪽으로만 씹히고 다른 한쪽으로 안 씹혔대요. 그래서 그게 그냥 나중에 좀 지나면 내가 다른 쪽으로 씹으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하면 뭐 여러 가지 몸에, 심지어 온몸 쪽에, 처음에 눈, 얼굴,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척추까지 틀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몰랐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뽑았잖아요. 나지도 않는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막 며칠째 아픈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픈 수술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근데 인정하니까 아파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뽑았거든요. 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떨린대요. 그러면 이제 안 뽑아야 될까요? 뽑아야 될까요? 뽑아야 돼요. 이게 죄와 그와 같은 겁니다. 죄와 질병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게 때로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끊는 게 때로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끊어야 될 것들이 있고 끊어야 될 친구, 끊어야 될 숨은 죄들, 또 버려야 될 것들, 또 내가 저는 그토록 얻기를 싫어했던 것들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버릴 것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첫째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여러 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 인정한 영역을 고백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는 없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이것이 죄다, 내가 공허할 때 찾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인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기 전에 오는 게 뭐냐면 갈등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제가 반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듣다가 뛰쳐나가는 사람 여러 봤거든요. 네. 말씀 듣다가 뛰쳐나가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듣다가 호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듣다가 등치가 자기보다 호건 목사님 크잖아요. 몇 배 큰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에 달려와가지고 그냥 덮치고 두들겨 팼대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이게 경찰이 와가서 데려가고 막 이런 일도 당하고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갈등이 오거든요. 형태는 다 틀려도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 뭐 그것 때문에 막 감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 중에 성도의 남편이 와가지고 칼로 찔렀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칼로 찔렀어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안 믿는 남편이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천차만별의 반응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되뇌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는 늘 양과 같아서 자꾸 틀어지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내 육의 본능을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려고 할 때마다 쳐서 말씀의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오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기가 싫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싫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죠. 그러면 다 재밌어요. 그리고 교회 갈 날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성경책이 꿀송이 같이 보이고 꿀맛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막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탁탁 떨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대요. 택함 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을 못 받으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빨리 한번 제가 볼게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서론만 하다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아까 읽었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뭘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는 정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생각이 더러워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더러운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덮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즐기게 되거든요. 즐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하게 되고 몸이 가게 돼요. 이게 되시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딱 보면 주님이 이 죄 때문에 내가 즐기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참하게 고통당하셨고 그 피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사셨는데 그 피를 생각하면 내가 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다. 내가 피 흘려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게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범했지만 구약시대 내 죄 대신에 양에게 죄를 전가하거나 황소에게 전가함으로 대신 양과 염소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종일종이야 중보하신대요.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 자, 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구약시대 황소의 피, 암송아지 피, 염송아지 피만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죄인에게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해진대요. 이 하나님 정하신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물며 흠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온전하지 그냥 일반 짐승의 피도 그 피와 그 재가 나오거든요. 다 타고 남은 재. 재도 뿌리면 정결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는 얼마나 효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믿는다면 어떻게 그 혜택을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정죄감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죄감이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정죄감입니다. 너 지난번에 회개했잖아. 작년에 회개했잖아. 10년 전에도 회개했잖아. 너 지금까지도 못 끊었네? 20년째네? 꽤 끊으면서 정죄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이제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을 뿌렸는데 또 죄를 짓는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염치가 있지.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고 한 30번, 40번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된 그런 특별한 죄가 있다 그러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나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왜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이 놀라운 초청에 대한 고마움과 묵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열쇠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적용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하거든요.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이 부분을 잘 못 이기겠어요 하고 누구 핑계를 대요? 자신이나 환경 탓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해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피를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를 생각해라.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주님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너 살리기 위해서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서 모든 것을 줬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가치의 고마움을 알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어요. 몇 가지 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여러분 죄를 고백,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준다는 건 싸그리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제사범이나 여러분 파산하다가 그 다음에 회생하잖아요. 그리고 카드 빚지거나 했을 때 정부에서도 뭐예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모르세요? 지웁니다. 그게 진짜 회생시켜주는 거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예를 들면 카드 연체했거나 빚 독촉에 무슨 이게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몇 년이 지나가면 지우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 기록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게 안 지워지면 여러분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체를 등록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지워줘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법도 그것을 탕감하게 되면 그 기록을 지워줘 버려요. 할렐루야. 집도 마찬가지죠.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당을 잡은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의 빚을 갚게 되면 그 저당 잡은 명단들이 싹 지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참 많은데 여러 종류의 죄들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죄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혈을 진짜 믿어야 내가 용서받는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피가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100억의 빚을 감당을 못했는데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옥 형벌에 들어갈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대신 피 뿌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걸 읽어볼까요? 10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부에 그 첫째 것부터 읽겠습니다. 9절 하반부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첫째 율법 있죠. 그것을 폐하신 이유가 뭐냐면 둘째 새 언약,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을 파기하고 새 계약을 맺으면 옛 계약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데 어떤 혜택을 받아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거든요. 아멘. 근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배워온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 교회 설교는 듣는데 적용해 본 적은 더더욱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정죄감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걸 알지만 진짜 깨끗해졌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 정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욕 많이 먹으면 뭐예요? 욕하게 되거든요. 사랑 많이 받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온유하게 대보세요. 그 아이들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온유해집니다. 아이들 거칠게 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토끼 얘기했잖아요. 토끼를 거칠게 대했더니 이놈이 소리를 내더니 지성질을 못 이겨서 죽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토끼가 소리를 내더라고요. 자기 성질을 지가 못 이겨가지고 그 다음날 한이 맺혀가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밴쿠버에 제가 있을 때 실제로 그랬는데 한낱 미물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과거가 다 씻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 과거, 주님의 책에서 깨끗이 지워졌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록도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다 있는데,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은 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지자가 갔는데 주님께서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록을 하나님 보여주시대요. 천사가 보여주는데 나이대별로 나오는 거예요. 쭉 어릴 때부터 몇 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기가 10대 때 성령에 불받고 막 전도하고 막 영혼들 살리고 했던 것들 보니까 막 하나님 그걸 다 기록한 거예요. 길거리에 노숙자에게 도와줬던 것들,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 건데 천사가 그걸 다 기록한 거야. 그래서 막 황금빛으로 막 기록해 있는데 10대 후반에 자기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술 취하고 마약하고 막 온갖 못된 짓 했을 때 장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이제 쪽팔리는 거죠, 소위. 예. 근데 떨면서 넘기는데 그 20대 초반의 시기가 백지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백지냐 그랬더니, 그리고는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또 기록들이 막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백지냐 그랬더니, 당신이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행동과 죄를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억 못 하십니다. 천사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아니, 기억을 못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전부 다. 그걸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거를 묵상하게 되면 용서치 못할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원수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믿음으로써 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로마 3장 27절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공의를 세우셨고 아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 믿음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세상은 뭘로 돌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악한 사람들도 뭘로 나라를 다스려? 어떤 사람을 찾아요? 믿을 사람을 찾거든요. 세상은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데 초점을 놔주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찾아놨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갚은 빚은 2번 갚지 않는다 그랬죠? 처벌받은 죄 2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 일단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과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과거가 완벽하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만큼 완벽하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예,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첫째,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왜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그 지옥의 영원의 항배로 나를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가 크게 깨달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죄는 죄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나라면 저런 짓 안 한다라고 손가락질 많이 했거든요. 나름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17살 때 지었던 죄들이 짜자자잔 짜자자잔 옛날에 그 영화처럼 주말의 명화처럼 음악과 함께 죄들이 쫙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잘못을 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왜요? 그 사람의 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죄에서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것이 영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용서하면 사단에게 매이지 않거든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죠? 그럼 이 사람과 비슷한 이 사람도 미워요. 그렇거든요? 그럼 이 사람 가족도 미워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줬어요. 그럼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게 됩니다. 용서해 주면서 그 사람 자식들도 축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단순히 내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책감 안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는 이 의로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의 문을 열어줘요. 은혜 보좌 앞에 쭈뼛쭈뼛 가는 게 아니라 가끔 내가 좀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뭔가 좀 충만했을 때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한 주 상태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눈치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포기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죄의 힘입니다. 정죄의 힘이 보이진 않지만 내 내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제가 아이들 켜보면서 아는 건데 애들이요 아무 때나 저희 지금 문고리가 고장났거든요. 문고리가 고장나가지고 우리 사랑이가 아무 때나 새벽이고 밤이고 새벽 가보면 뭐가 서 있어요. 놀라가지고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딱 있는데 보면 우리 사랑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추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막 이상하잖아요. 막 여자애가 서가지고 긴 머리 해가지고 아빠 추워요. 막 우리 남자애들은 잘 안 그러지만 애들이 그냥 그렇게 어느 날 와보면 경환이가 제 침대에 자고 있어요. 그것도 귀마개 하고 침대에 자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죄감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아빠가 무섭거나 또 어떤 관계 틈이 있죠.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혼난다. 들어오면 야단 맞는다. 아니면 아빠가 싫다. 엄마가 싫다. 그럼 들어와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히브리서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기도하실 때에 쭈뼛쭈뼛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친절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바꿔요.
저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또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근데 기도가 닫힐 때는 정죄감.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그 자격 미달이라는 그런 열등감, 자격 미달.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 기도에 들어주실까? 목사님 기도는 듣는데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시겠어? 라는 이런 비교의식들. 이런 것들은 다 원수의 속임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딸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멘. 예,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헌금을 좀 갑자기 크게 해서? 지난주에 좀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때가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친밀함의 문이 열리게 되죠. 네 번째도 보면 예수님의 피는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질병을 치유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쭉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의 슬픔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질병, 고통, 슬픔, 분열, 가난, 기근 이런 모든 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짊어지고 가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없으면 사탄이 틈탈 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죠. 옛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지만 은혜는 받아 건난 경험이 있지만 이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들을 이 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짓게 돼요. 그 집을 짓게 되면 그 집 누군가는 집 주인이 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빈집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차지하는 사람 것이다. 그럼 누가 얼른 들어가겠죠. 예,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와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와보니까 비었거든요.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귀신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안 바뀌고 계속 옛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기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들어올 수 있는 집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버리는 겁니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씻김 받은 그 소재된 집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씀은 뭐에 순종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 않으면 순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 뒤에 붙여놓은 생명 목록뿐만 아니라 지금 막 교회에 굉장히 좋은 기류가 있어요. 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 또 성경 암송대회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15분 동안 성경을 외우잖아요. 여러분도 15분 동안 성경만 암송할 수 있죠? 예,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또 어떤 죄 유혹이 올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막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못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잠깐만 눈 가리면 되는데 그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병들었어요. 아파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요. 치유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워요. 그럼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존귀와 명예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난에서 끊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 염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너는 내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을 아뢰기만 해라. 그럼 내가 평강 주겠다. 그리고 내가 속히 응답하겠다. 악한 자도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빠바방 터지면 목사님, 정 목사님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녀가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애가 둘셋씩 낳았는데 문제 빵빵 터질 때마다 엄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깝겠죠. 물론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분별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정답 줬고 모든 문제의 해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무슨 목사님의 기도를 부적처럼 생각해요. 또 그걸 이용하는 또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게 드문데요. 미국에 가보면 그 방송에 보면 텔리 이벤젤리스트가 있어요. TV 프로그램 방송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가관입니다. 가관. 내가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이 물 사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어떻게 한다. 다 누구한테 있다고? 나한테 있다. 그래서 여기 후원만 하면 여러분 병도 해결되고 빚도 해결되고 또 뭐도 해결되고 뭐도 해결된다 하면서 초점을 다 누구에게, 사람을 누구에게 이끄는 거예요. 아니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경건을 자신의 유익에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거든요.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10만 원짜리 기도, 100만 원짜리 기도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교회가 약해서 그래요. 성도들이 이 말씀, 이미 모든 문제 해답되신 이 말씀 여기 있는데 이걸 찾지 않고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 처음에 좋은 목사님 만났을 때는 그런 혜택을 받다가 환경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또 여러 문제 가서 영적 지도에 도움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고 사단 밥 되는 겁니다. 주님,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아멘. 기도 가운데 저희가 상담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할수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자생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고 부모님을 떠날 때 지손에 들고 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죠. 요셉이 집에서 도망갔을 때 지손에 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노예로 팔려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가도 축복과 은총을 받았던 비결은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데도 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야곱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치니까 그네들이 어떻게 돼요? 튼실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그러니까 라반의 양들은 비실비실해지고 야곱의 염소와 양들은 아주 튼실해지잖아요. 이게 은총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복되고 주인이 맡기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간수장도 맡기면 돌아보질 않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비법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호와 경외하기 프로젝트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법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피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을 때 뭐냐면 보혈을 의지하세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성찬 때 예수님의 물과 피를, 예수님의 이 잔은 내 피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라 그랬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믿고 마시면 사람들이 질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질병이 나아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를 봤거든요. 암이 낫고요. 불치병들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났습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잖아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예, 믿고 행하니까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죄에서 해방시키고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그 피가 죄를 이길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습관적인 죄를 못 이기던데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빈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 목사님이 목숨 바쳐 피 흘려 대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실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빈 형제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 그것에 대한 대가로 광빈 형제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우리 정 목사님이 사랑이 많다는 이유로, 상담해줬다는 이유로 진짜 잔인하게 피 흘려서 죽는 걸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잘못을 다시 범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 대신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피 흘려서. 그걸 자식이 봤단 말이죠. 그 죄 또 짓겠냐고요. 근데 거기까지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주는 잠깐의 그 달콤함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길 수 있는.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요, 못해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못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피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모르고 철부지처럼 모르고 죄 가운데 하나 내 주먹을 믿고 막 교회를 핍박할 그때에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으셨거든요. 나 살리려고. 이걸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거 외에는 다 배설물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그리고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소산,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시선 떼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자리로 초청받은 겁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7번째, 예수님께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이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 6월절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피는 결국 심판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게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는. 너만 개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앞서 구원받은 사람의 중보, 앞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라고 수동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능동적으로는 뭘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 아무개는 예수님의 보혈의 덮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은 끊어질지어다라고 능동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 나간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방랑케 하고 정착해 하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유리하는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지어다고 그는 아무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라라고 능동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전대의 주머니를 계속 새나가게 만드는 이 좀먹는 메뚜기와 늑과 같은 이런 재정을 좀먹는 이런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입으로 그 영역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떠나가라고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씀씀이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 제가 카드 쓰지 말라 그랬죠? 카드 쓰지 말고 뭐라고요? 통장 잔고에 있는 걸로 쓰세요. 잔고에 있는 걸로 쓰십시오. 잔고에 있는 걸로 쓰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없어도 저축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도 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달에 100이 있다. 그럼 100으로 살면서 저축하고 심고 나누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다음 달에 500이 들어왔다. 그럼 500으로 심고 베풀고 나누고 저축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달은 30이다. 그러면 30으로 심고 베풀고 나누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요, 내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내 공허함을 이렇게 쇼핑으로 푸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공허할 때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허할 때 뭘 사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자존감이 팍 올라가는 것 같아. 나 이런 집 사라, 이런 차 사라, 이런 물건 사라, 이런 옷 입고 사라, 아니면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대리만족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활용을 못 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찾아야 할 자리에, 공함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에 엉뚱한 걸 계속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100만 원이 있어도 가난하고 300을 줘도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500을 줘도 뻥크가 나고요. 700을 줘도 뻥크가 납니다. 이건 뭐예요? 가난의 영이 자리 잡힌 거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끊어야 될 뿐만 아니라 패턴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생활의 패턴 자체를 안 바꾸면요, 하나님 1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가난해집니다. 패턴을 안 바꾸면 예습성 그대로 가버리죠. 10억을 주든 100을 주든 아니면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큰 땅이 얻어요. 순식간에 날려버려요. 버는 거 어려워도요, 쓰는 거 순식간에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과 하나님 말씀에 정한 실제로 순종해야 될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어떤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영의 싸움만 해요. 막 공중권세를 묻고 막 귀신아 떠나가라고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만. 자기 삶을 안 고쳐요. 말씀 따라서. 자기 삶을 말씀 따라 안 고치면서 막 이게 다 내가 고통받는 건 영적인 문제고, 오다 사고 난 것도 귀신이 공격한 거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귀신이 가난의 영이 공격한 거고. 여러분, 귀신이 억울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안 그랬는데. 아니, 네가 100만 원밖에 안 벌었는데 카드 밑에 가서 300만 원 쓰지. 네가 써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귀신이 억울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이 예수님의 보혈의 치유 능력이 있다 그랬죠. 치유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그러고는 폭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앉아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운동 안 합니다. 예.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질병형은 떠나가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항상 영적인 것과 우리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호건 목사님과 그 팀들을 보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동시에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하루에 10kg씩 뜁니다. 그리고 역기 들고요, 운동하는데 아이들이요, 장난 아닙니다. 아이들 기본 10kg를 뛰어요. 매일 10kg 그냥 뜁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뛰는, 사역 때문에 사역하는 날만 쉬는 거예요. 새벽부터 사역하는 날만 쉬지, 그냥 시간 나잖아 뛰는 거예요. 보통 1시간 반, 2시간을 뛰더라고요. 1시간 반, 2시간을 걷거나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이 장난 아니에요. 여자아이들도 똑같아요. 여자아이들도. 제가 몸매는 그 오렌지 수확할 때 큰 게 그게 30kg, 40kg인가 같아요. 저 아예 들 엄두를 못 냈어요. 제가 예전에 허리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여자애들이 그걸 메고요, 그 5톤짜리인가 트럭에 사다리를 몇 메터짜리 사다리 짊어 이걸 메고요, 올라가가지고 그게 쏟아 붙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평소에 그렇게 해요. 경건의 훈련과 육체 연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담는 게 뭐예요? 몸이거든요.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영과 몸이 다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셨으니까 피곤해도 잠 안 주무시고 그냥 계속 막 철야기도 하시고 막 이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고, 재정에 관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가운데 이간질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건 묶어야 돼요. 묶어야 되는 건 묶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히 용서를 구할 거 용서해야 되고,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그죠? 이건 실제로 찾아가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묶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인데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공급하실 겁니다. 근데 저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그 돈 쓰는 습관 바꾸지 않으시면 가난은 떠나질 않아요. 예, 돈 쓰는 습관 바꾸셔야 돼요. 예.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지금은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제가 그 말씀 못 드리는데, 좀 더 나가면 자급자족하는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 인도에 갔을 때도 그러고,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대부흥 이후에, 그리고 대부흥에 가는 과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될 겁니다. 이미 전 세계 핍박이 상당하거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거의 다 추방됐습니다. 지금 선교가 필요한 템포리 윈도 지역에 선교사님 거의 다 지금 추방합니다. 그리고 남는 교회는 뭐냐면 가정밖에 없어요. 그럼 가정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시스템에 오래 묶여 있죠. 그러면 자급자족 못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드예요. 카드를 오래 쓰면 카드에 묶이게 되거든요. 카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를 써도 괜찮아요. 네, 뭐라고요? 잔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잔고 있는 범위 내에서 써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나중에 그것이 내가 경제를
경제가 생활하는 것, 경제 거기에 묶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릭조연의 목사님이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다니까요. 주의하라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써버려요. 일단 나중에 들어올 거니까, 다음 달에 들어올 거니까. 이게 패턴이 돼버리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공급이 안 오면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게 이게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내가 뭘 원하는데 없어요. 근데 기다리기도 싫고 기도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저질러요. 일단 써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뒷수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 훈련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먹어도 사는구나. 굶어도 안 죽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핍박이 오게 될 때, 그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게 될 겁니다. 오게 될 때에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먹어도 괜찮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어릴 때부터 10살이면 10년, 20살이면 20살까지 금식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오전에 안 먹습니다. 잘해야 커피 한 잔, 물 한 잔, 설탕 커피 있잖아요. 거의 설탕 맹물 커피인데 그걸로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먹으면서 아침마다 10km씩 뛰는 겁니다. 그리고 엿기 들고요. 그러니 너 안 힘드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왜 괜찮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굶는 게 생활화돼 가지고 어렵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아침 점심 굶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왜요? 안 굶어 봤거든. 안 굶어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원리와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같이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절제를 하셔야 돼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더 많은데요. 제가 간단히 짚고만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피는 사탄과 그 영들을 이기는 열쇠가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일에 목숨 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을 이기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영적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너무 소홀했다는 거죠. 예. 문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 가치와 능력을 배울 기회가 적었으니까. 근데 이제 배웠잖아요.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됩니다. 아멘. 영적인 것과 현실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아멘. 예, 영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족속을 사시고 자신의 피로 각 나라의 언어들, 방언들을 사시고 백성과 나라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그 피로. 그래서 그 사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보혈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천사들도 흰 옷을 입고 오고요. 성도들도 흰 옷을 입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쭉 나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 나오고요.
19장 8절에 나오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네, 이 언약의 피를 거부하게 되면 중대한 벌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예.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법도 두 사람 증인만 해서 쳐 죽였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누굴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경험은 있지만 그 보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핏값으로 주님의 것이 됐는데 그 값어치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봐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뒤집어 놓으면 저주이고요, 모든 저주를 뒤집어 놓으면 축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보혈을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삽시다. 죄사함과 의로움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셔야 돼요. 정죄감,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 받으셔야 돼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을, 오늘 보면 양심을 되살려 놓는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또 한참 가야 되는데, 양심을 되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싫고요, 내 고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웃긴 책이고요, 내 세상 살아가는 그 방식이 옳은 줄을 착각합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으면 돼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하나님의 법이 싫다니까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기관에 있는 어떤 종교의 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보혈의 능력이 준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할 근거가 되십니다. 이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나는 원수조차 축복하는 자다, 나는 하늘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 나의 양심은 살아났다, 나는 24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새로운 정체성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법대로 산다.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새김바 되었다. 그래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아멘.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어딜 가든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가치를 알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날마다 적용하는 삶으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